저는 오늘 영혼의 빗장을 쳐라. 영혼의 빗장을 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늘상 안일에 빠지고 늘상 세속에 묻혀서 정말 때를 놓칠 때도 많고 또 어떤 때에는 정말로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고 행함을 온전히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정말 대문에만 빗장을 지를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빗장을 치고 항상 내 영혼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저께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보니까 도대체 제목을 이거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을 건설해 놓고 성을 다 이렇게 져 놓고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고 그 문에 빗장을 단단히 지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에만 빗장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도 빗장을 질러야 되겠더라고요. 마음대로 열어놓고 마음대로 안일하게 살고 또 세속에 묻혀서 또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이렇게 망해가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진짜 망하는지 응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또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세상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닌 말하자면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타협해갖고 건중반중하게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어저께 탁 이렇게 달력을 제가 잘 안 봐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안경을 끼고 달력을 탁 보니까 어머야 벌써 오늘이 24일이잖아요. 아니 뭐 설날이 어제라고 막 뭐 좋은 거 해먹는다 한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4월달도 마지막이 오더라 이겁니다. 우리 한 해를 설계할 때는 정말 제일 좋은 거를 중점에다 해갖고 표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도 저기다 보면 기도에 전념하자.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표를 붙여놨잖아요.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가 기적을 보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우리 평소에 기도한다는 소리입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 한국 문화를 좀 봤어요.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그 한국 역사에 쭉 이렇게 내려온 그 표들을 봤어요. 근데 표에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옛날 표들을 보니까 이 한국에는 불조심이라는 소리가 많더라고요. 왜 불조심하라 했는가 했더니 요즘 시대를 놓고 봐도 불조심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그 표에 뭐냐 너나 너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가족 있고 후회하지 말고 가스 미리 막자. 응? 또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내용 걸려 후회하지 말고 모기를 잡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있는가 하면 병마다 시뻘겋게 이렇게 붉은 글씨로 처부시자 공산당, 처부시자 김일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표들이 언제 없어졌는가 보니까 지금은 없잖아요. 언제 없어졌는가 보니까 1988년 이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표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하나는 안일입니다. 우리가 안일에 빠지면 삶이 무질서해지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다윗도 안일할 때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이 칼과 창을 피해서 돌아다닐 때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왕이 되고 안일할 때 범죄의 늪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갔어요. 뭡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저맘으로 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잖아요. 때문에 우리도 안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세속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번은 안일이라 했잖아요. 다음은 세속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도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세속화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주전자 속의 개구리를 보세요. 찬물에다 열어놓으면 처음에는 서서히 헤엄쳐가면서 좀 솔직한 말로 그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게 익어갑니다. 쇠퇴해가는 세대를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속은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 도덕성 위기, 리더십 위기, 환경 위기, 이 모든 것이 세속인데 이 세속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타협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타협이라는 뜻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앙은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어요. 세상 것과 타협할 수 없어요. 무조건 거절해야 됩니다. 세상 것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해서 들어올 때는 무조건 거절해야 돼요. 안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환경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타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짜 휘발유라고 하는 것이 휘발유는 95%입니다. 그 속에 가짜가 5%밖에 안 되지만 그것은 엄연하게 가짜입니다. 피가 우리가 병원에 가보세요. 피가 모자란다 거기다 물 타서 쓸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해서 정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이에 큰 불상사를 겪게 되고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진리를 떠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금이나 보석은 어디 가서든지 변하지 않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사람들은 안일과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혼합을 경계하고 혈통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부터 살아가야 하는 살아가는 이 시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고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렸을 때보다 성공할 때가 더 무너집니다. 또 과정보다 일을 성취한 후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또 병들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건강할 때 죄를 지어요. 우리 신앙도 위기보다 편안할 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기적적으로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웃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자재를 다 보장케 했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났을 때 이제는 다 됐다고 안주하는 백성들이 오히려 지금부터 성을 잘 지켜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은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그 성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은 고기를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에 그래서 성벽을 다 쌓은 후에 백성들에게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고 빗장을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에 빗장을 치라고 했잖아요. 7장 3절에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다 할지라도 어두울 때는 적들이 언제라도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빗장을 치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마치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정상에 오른 후에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해갖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성에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지르듯이 우리도 우리 신앙에 원수마귀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빗장을 단단히 채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을 완성하고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관리하고 돌보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먼저 신앙을 인정받은 사람을 세웠어요.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 중에 뛰어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충성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고 계시록 3장 14절에는 예수님도 라오디게아 그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도 2장 10절에 보면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왜 충성해야 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타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자를 세울 때 뭐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를 세워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책임감과 충성됨이 신앙심과 백성을 사랑하고 감동시킨 지도자의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 신하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에 있는 물을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떠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쨌습니까? 그 물을 쭉 목이 마르다고 마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물은 우리 내 부하들이 피와 같으니 이것을 내 혼자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단에 그 물을 붓고 그 예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감동하면서 정말로 이런 지도자에게 목숨을 걸고 따랐어요. 나라도 교회도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는 감동을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어둠에 노출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어둠은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 주가 임할지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둠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둠은 잠든 시간이니 성경에서도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부렸다고 했어요. 우리 어둠의 세력이 영적인 대적들을 어둠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문을 잠그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가 영적인 도둑을 맞을 수 있으니 영혼이 빗장을 잠가야 한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신앙의 문단속을 잘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신앙의 문이 허술하게 열려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타고 들어옵니다. 신앙의 문단속을 잘하고 어둠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사는 집은 자기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권면이나 충고나 중보기도 역시 다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내 삶의 기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그 모든 영광을 얻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지. 남이 해주기를 기도해서 나 중보 기도해서 물론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생활의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고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도 교회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찬송에도 있다시피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갈리어도 나는 내 마음 지키리라. 우리 찬송에 이런 게 있잖아요. 라고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절대로 내 믿음을 지켜 못 줍니다. 내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큰 것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에 사소한 것일지라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까짓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절대로 아닙니다. 생쥐는 1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구멍만 있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합니다. 삼손이 큰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삼손이 안일하게 드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었다가 머리를 다 깎이고 눈도 다 멀고 소경이 되어서 무너졌잖아요. 우리 창세기 15장 10절 13절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양과 소는 다 그 절반을 갈라서 이렇게 제사상에 올렸어요. 하지만 작은 새 한 마리를 작게 보고 가르지 않고 제사상에 올렸다가 내려야 할 뿔이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언약한 그 모든 것들이 내려오지 못함으로 제사에서 패했어요. 아마도 그 아브라함이 그때 생각에 큰 것은 크기 때문에 쪼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새야 쪼개서 뭘 하랴 하고서 쪼개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불이 내려야 할 제단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내려서 그 새를 물어갔어요. 정말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응답이 막힌 아브라함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신경을 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아뢰었고 정말 간구하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 정말 아브라함이 제사에 패하고 그 축복이 가로막힘으로 해서 그 후손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에는 여리고 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보다 엄청나게 작은 아이성은 결국 실패했잖아요. 처럼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가장 정말 작은 것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대륙에 올랐을 때 그 항구가 있었는데 수많은 세월 속에 태풍과 눈을 맞으면서도 굳건하게 자라던 묘목이 어느 날 500년이 지난 후에 그 묘목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는가 보니까 과학자들이 가서 보니까 쬐끄만 딱정벌레 한 마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묘목을 다 갉아먹었어요. 이렇게 정말 이런 거목이 쓰러지기까지는 큰 것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 눈이 와서 쓰러졌다 이러면 사람들이 크게 믿겠지만 딱정벌레 한 마리 때문에 그 거목이 쓰러진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을 크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중에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정말 느헤미야가 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았다 하더라도 적들이 들어와서 어둠의 공격을 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또 온몸에 병이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암세포 몇 개가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이는 것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정신을 차리며 특히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영혼의 빗장을 치고 성전에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란 게 뭐입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는 신앙의 생명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은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강한 빗장을 치는 영적 행위이며 나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기 위한 이런 우리가 정말 몸부림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이런 영감이 예배를 통해서 열려져야 하고 하며 또 예배를 계속 하다 보면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항상
정말 우리 영혼의 문에 빗장을 지른 우리들의 정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우리는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빗장을 치기 위해서는 예배에 충성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 전반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항상 예배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